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옛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행위인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분노 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띠는 그냥 메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비로소 깨달으며 사랑의 띠를 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영적 감동을 주시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사람에게 노트북이나 패드를 주면 어떻게 쓸까요? 그걸 꺼내서 이게 배터리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부팅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냥 도마 정도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활용도도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그냥 옆구리에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낮잠 잘 때 목침 대신 쓰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친척인데 촌수를 정확히 모르는 친척이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쪽으로 연결되는 친척인데 제가 만나면 아저씨라고 부르는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느닷없이 어제 저에게 사과즙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봤는데 저한테 그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애를 쓰고 기도하고 청빙을 했는데 이 장로님은 또 연세도 좀 있고 옛날 스타일의 전통적인 교회상을 가지고 있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너무 또 트렌드를 따르는 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서 이제 상처가 깊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뭐가 들어왔냐 하면 그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어때야 하고 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이 없다. 세상이 참 어렵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할 일이 있느냐. 말씀과 기도 위에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참 잘 보이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는 목사가 되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모든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것들이 몸에 딱 배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에서부터 배워나온 것들만을 계속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지만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은 평소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지탱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상황에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감정이 섞인 얘기들밖에 없겠지요. 인간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들과 같을 것이지만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다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신앙은 그런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어 줄 때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화를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등산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좀 둔탁하고 무겁습니다. 경쾌한 보행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넘어야 할 산 앞에 서 있게 될 때 등산화는 절대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넘어야 할 산 앞에 서고 넘기 어려운 산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에 등산화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응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상 속에서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니 그 무게감에 적응되어야 하며 산을 오를 때마다 말씀을 사용하여 말씀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 싶을 때도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항상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 내셔서 정말 이 말씀의 위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여지고 온전히 적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법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 새벽기도의 시간과 또 예배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새로움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